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음정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다고 가야바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그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2절. 그래서 가야바가 미리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되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도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들리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십자가에서 뭐하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아하.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인간들 예.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왜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라.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간들은 다 뭐를 생명으로 여기죠?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죠. 영이신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맞죠.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겠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이유는 바로 영을 주기 위한 것이야. 영을 너희가 받으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영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 그 영을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제 우리가 알아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몸이죠. 몸.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 스스로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고 하늘에 들어가지만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불옷에 던져진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영이 생명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다?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 즉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누구나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으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받는 것이다. 몸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몸은 죽었고 이제 영만 남았다. 이제 영이다.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아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우리가 영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나요? 없죠?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갈라디아 3장 14절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주신 성령님 영생 그걸 믿으면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 이거 바로 믿으면 그러면 가지는 거다. 너무 쉬워서 이게 참 믿기가 어렵죠.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거.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니까 성령님. 아이고 그럼 하나님 되고 예수님 되고 아버지 됐네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예,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죄만 씻으며 사는 거예요. 예,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예,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은 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 있어야 영이 되는 거니까. 왜 몸은 죽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 그뭐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몸이 아니고 뭐죠? 영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몸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뭘 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 예수님도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일으키라. 영원한 생명, 세례요한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이라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부활시키는 게 바로 성령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영생은 바로 성령이시구나. 또 세례요한도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죽고 나서 봐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받지 못하죠.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노력하면서 죽고 나서 받는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성령을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마지막 날 권명절에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이 생명수는 뭐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라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모두 성령님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 별로 너희한테 유익하지 않아. 내가 떠나가야 돼. 반드시 떠나가야 돼. 그래 위로자가 오시지. 그 위로자는 누구시죠? 성령님.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위로자.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렇게 돼 있는 거. 성령님을 보내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이시죠.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자, 보내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낳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땅에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생명의 숨 성령을 잃어버려서 죽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주신 일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몸은 아니고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다 보았죠.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귀신들 쫓아내고 또 뭐 질병들 다 고쳐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고 부인했잖아요. 다기국 일전에.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십자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교리만 받은 교리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교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웠는데도 그 지경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순절날 받고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그들의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가 달라졌다? 성령님을 받았다. 언제? 오순절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사도 바울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무엇을 했죠?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이외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선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죠. 성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우리가 다 알죠.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난다. 왜?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왜?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이젠 죽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그래서 쫓겨났구나. 창조될 때는 생명의 숨 성령님이 생명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맞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됐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었죠. 영이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으로 살았을 땐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뭘 따먹었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야? 성령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왕으로 안수받았지만 그가 후에 자기 멋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났다. 예. 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성령이 떠났다. 이제는 몸이 됐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죽은 자들이다.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 못 살잖아. 이제 이 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게 다시 들어가려면 어때요? 거꾸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고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들어간다. 이거 말씀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살던 세상도 십자가에서 못 바뀌기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어디서 살아요? 육신의 세상. 이게 몸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죠. 예, 우리는 영의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여기가 바로 낙원이고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런 몸은 죽어버렸다. 희생물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성령님의 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전.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죄만 씻었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늘나라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 몸이니까 영이 아니잖아. 그 계시를 통해서 보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야 된다? 몸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다 푸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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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의 생명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육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은 안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죽을 육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대표적인 예가 강도잖아요. 강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뭘 바꿨다? 생명을 싹 바꿔치게 한 거예요. 이제 강도가 살아 몇 시간 살겠어요. 예. 예수님 좀 생명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예수님 그래 바꿔줄게. 그 영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날 그 순간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어디서 산다. 예,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알아봤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 아하,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으로 살 때는 세상에서 살죠. 세상을 살아가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뭐로? 영으로,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살아요?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산다.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 뜻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죠. 나 하늘나라 들어갔어. 자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야, 그 십자가 그렇게 자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죽은 뭐야? 세상을 달리하셨대요. 우리도 죽었죠.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달리한다. 이미 우리의 육신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아,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빼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럼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 모든 것 위에 산다. 어디죠? 낙원.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늘에. 우리가 누구다?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우리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다. 아,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세상,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된 거야. 아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았죠. 근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영생,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달리했다. 어디서 산다? 이제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산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자기 거 아니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다 계시하는 거, 보여주신 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받았더니 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 들림이시면서 내가 영생 성령을 주고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다 받았잖아요.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게 되면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영에서 산다.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성당들 가보면요. 아주 멋있게 조세받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아주 높게 져놓고 베드로 성당 의리의리하죠. 거기에는 안 계시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안에 계셔? 그럼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왕국 되니 하나님 계신 곳이 왕국이잖아요.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거기 안 계신 거 왕국 아니죠. 그 베드로 성당은 성전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야. 하나 안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가 왕국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봐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왕을 가지고 내려오네.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네. 이거 세상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미워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도 미워하는 거 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하나님은요 코끼리에 계시나요? 어떤 멋있게 생긴 나무 안에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 보세요. 아마 굉장히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죠. 예배당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셨죠. 근데 어떻게 돌아오세요?
예,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이게 성령님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바로 위로자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렸죠?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바로 하늘나라.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문을 여는 거.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 가시면 어딘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 가시는 거 어딘지 다 가는구나. 예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 우리도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게 바로 계시예요. 예,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사니까 위에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하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다? 하나님이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네요.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돈 없이 못 살죠. 돈 이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산다? 계시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제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아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아하. 근데 우리 몸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이 죽으면 이제 몸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몸이 죽었지 영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몸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죽으면 다 프로스에 던져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히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나.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죽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오 무덤아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가 죽으면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잠자다 깨는 것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잠자다 깨냐?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죽지 않은 몸으로 속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죠.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죽으면 죽지 않은 몸, 썩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 죽는 것이 이득이죠. 뭐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뭐 죽지 않은 몸으로 있고 하나님을 상속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나팔 소리 때문에 더 이상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돼. 그래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사람들 죽으면 슬퍼하잖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살아있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다 선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선배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뜻이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랩처 휴거죠.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이 선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살려놨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산자가 됐으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휴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고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신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처럼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고 실질로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몸은 죽었으니까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신 성령께서 이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살게 한다.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를 다 맺으시고 또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죠. 선물. 성령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구원의 상속자들은 섬겨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한 거니까. 상속자, 여러분들 상속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섬겨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아버지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다 행하시고 천사들도 섬겨준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거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돈, 건강, 가족, 인간관계 뭐 등등 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무섭죠. 죽는 것이.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항상 평안한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큰일이죠.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인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더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만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등에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예.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건 정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 죄로 몸으로 있을 때는 정죄받죠.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몸이니까 몸이 죄를 지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죽고 이제 영이에요. 예, 성령이 하나님한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 죄 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하나님 이미 의로우신데. 그래서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있잖아요. 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율법이 있어야 죄를 전제하니까. 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느니라.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예수님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려면 반드시 계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사탄에게. 사탄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니까 사탄이 뭐예요? 이거 저 돌을 떡으로 만들면 배고프지 않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계시를 통해서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예. 인간의 말은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에 대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비교한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계시로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항상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것을 네게 알게 계시하니는 네게 계시하니는 이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계시 레빌레이션. 요한계시로만 계시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계시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예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따지잖아.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나지 않으니라. 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사람들은 다 지금 예배당에서 사람들한테 배우잖아요.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계시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죠? 그 원죄설은 계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그거는 못 받죠.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런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받기 전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이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누구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증언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언제? 지금. 상속은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죄만 있었으니까 몸이죠. 아직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야. 성령님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이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어디서 살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죽기 전에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계시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계시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신들아 계시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하나님의 계시록에 다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어때? 이제 신이 되는 것이죠. 신이 된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죄만 씻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고 계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성령 예수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다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계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있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서 지금부터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한 생명 가졌죠. 우리가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살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영은 뭐죠? 영이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날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써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봐야 된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다 인간이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그래도 인간들이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질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된다. 레벨레이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계시를 받지 못했다. 열려지질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졌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듯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계속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산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뜻이야? 계시를 주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음을 보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시키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는 거요. 계시를 주시는 거, 열어주시는 거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영 생명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고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듯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계시를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에게 이르시되
계시를 주시되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어디 사시죠? 하나님 왕국.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계시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계시를 주노니 이런 뜻이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럼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를 틀어보면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요리하고 그러잖아요. 자 보면은 그들은 생명의 빵을 먹나요? 안 먹나요? 생명의 빵을 안 주거든요.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뭐 맛있는 거 만들면 아주 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네. 제가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저분들은 계시를 못 받아서 저희 자신들이 이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모르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몸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죠? 몸에 병 걸리면 어떡하죠? 몸이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절망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하는 거죠. 단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엄청 행복한 것처럼 뭐 맛있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는 음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죠.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빵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내 살이다. 무슨 뜻이야? 제자들이 어떻게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 따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야.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것이 영을 주는 것이고 그 영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 다 다시 태어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또 사람들 이것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풀어서 던져지는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구세주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